6월 20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521장 나누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행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구원 계획은 이제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복음에 반응하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을 쉬지 않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신비는 이 유대인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놀라운 사건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그 결과로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사이에 복음의 신비의 스며듦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는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구원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신비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하고 또 구원에 우둔케 됨은 하나님의 심판의 지연과 이방인의 구원의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택하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표현이며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관용함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방인의 구원을 길로 인도하는 이 계기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 형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리 아심과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지식과 유대인의 우둔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비를 간구하거나 놓치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시 정말 구원받지 못할 그 죄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것은 십자가의 신비, 그 부활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에만 의존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썩어져가는 사람들, 죽어져가는 심령들이 다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함께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